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2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에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제단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는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어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네, 오늘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이제 그런 재미있는 상황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뭐 직장 동료나 이제 또한 가족끼리 식사 메뉴를 정할 때 이런 대화를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까라고 이제 물어보면 이제 상대방은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말해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질문한 사람은 글쎄 아무거나 다 좋아, 그냥 당신이 골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럼 오늘 날씨도 쌀쌀한데 한번 이제 따뜻한 순대국밥 어때라고 물어보면 아, 국밥은 며칠 전에 먹어서 좀 그런데라고 이제 대답을 하고, 또 그래? 그럼 이제 깔끔하게 파스타나 이제 그런 종류를 먹을까라고 하면 아, 점심부터 밀가루는 좀 속이 더부룩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대답을 하고, 그럼 도대체 뭘 먹고 싶은 건데라고 다시 질문을 하면 아니야, 진짜 아무거나 다 괜찮아, 이제 편하게 한번 골라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화의 끝은 어떨까요? 결국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질문을 한 사람이 처음에 이제 마음속에 정해 두었던 이제 메뉴를 말할 때까지 상대방은 계속 퇴짜를 맞는 것을 이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당신의 의견을 난 따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속마음은 이제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너는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요즘 들어 이제 이런 태도를 가리켜서 답정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줄임말이죠. 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는 그런 말로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남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확히 저는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이 여겨졌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살펴보신 것과 같이 그들은 겉으로는 더없이 이제 경건한 척하면서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저는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제 짐 보따리를 이미 애굽으로 향해 쌓여져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 안에도 이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답정너의 모습이 없는지, 또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이제 자기 기만의 덫을 살펴보고 진실한 믿음으로 한번 회복을 하는 시간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나와요. 예레미야는 그들의 중심을 정확히 찌르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은 요한안을 필두로 해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는 장면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만 그냥 딱 떼어서 보면 너무나 신앙적으로 보여요. 다른 이제 맥락을 전혀 상관없이 그 모습만 살펴보면 너무나 신앙적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이다. 이제 그러나 실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바벨론을 두려워하였고 풍요로워 보이는 그 애굽
도망가기로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나침반이 아니라 내 결정에 그냥 찍어줄 도장이 필요했을 뿐이었던 것이죠. 민수기 22장을 보시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압 왕 발락과 이제 선지자 발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모압 왕 발람을 이제 돈으로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스토리가 나오는 걸 다 아실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분명히 이제 가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발락이 이제 더 많은 돈과 높은 지위를 이제 선지자에게 약속하자 발람의 마음은 흔들리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물어보겠다라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뜻은 명확한데 내 욕심 때문에 자꾸만 다시 묻는 것,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 고집이지 않을까요? 결국 발람은 칼을 든 천사를 보지 못했고 오히려 나귀에게 책망을 듣는 수모를 겪게 되는 스토리가 이제 그 민수기 22장에 나옵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올 때까지 채널을 돌리는 그런 이제 TV 시청처럼 기도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 뜻대로 사용하시옵소서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제발 내 계획이 맞다고 해주세요 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 계획을 백지 상태로 내려놓고 하나님의 펜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진짜 기도가 아닐까요? 이처럼 이미 답을 정해놓은 기도는 우리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험을 결코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바로잡기 위해서 때로는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에게 주신 경고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주고 있죠. 16, 17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희가 애굽에 들어가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가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는 그런 무서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들이 피난처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애굽이 사실은 그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무시무시한 경고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애굽이 안전해 보였습니다. 나일강이 흐르고 병거가 많고 먹을 것이 풍부해 보였습니다. 반면 자신들이 머무르고 있던 그 유다 땅은 폐허가 되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13장을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그 롯이 땅을 선택할 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성경은 그 창세기 13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롯의 눈에는 그곳이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애굽처럼 보였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과 그런 죄악의 도성이었고 멸망의 장소였습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안전, 눈에 보이는 풍요를 쫓아 애굽을 선택했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 판단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 많죠. 내 이성으로는 이 길이 살 길이다 싶은데 하나님은 멈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신호등의 빨간불은 우리를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내 계산을 신뢰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도박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강력한 경고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의 문제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다 잘 알고 있었죠. 경고를 못 들어서도 아닙니다. 경고를 다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마음의 결론을 내려놓고도 순종하겠다고 말했던 그들의 고백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21절에서 탄식합니다.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는구나 라고 탄식합니다. 그들은 기도를 부탁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좋든지 좋지 않든지 순종하겠다라고 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맹세했습니다. 아주 비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맹세는 무엇이었습니까? 거짓이었습니다. 마치 이런 환자와 같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은 그겁니다. 너는 이야기를 들어, 나는 얘기를 할게 라는 그런 태도를 고수하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상담을 조율하면서 만날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그냥 상담사님은 그냥 얘기만 들어주세요. 저한테 말하지 마시고 제 얘기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오는 그런 환자들이 그냥
환자들에게 술, 담배 끊으시고 운동하셔야 사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다들 환자가 이제 왜 그런 처방을 내려주시죠? 그냥 제가 하라고 하는 대로 그냥 처방전만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환자들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의사를 만날 때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해주는 의사 상담사를 만날 때까지 그냥 닥터 쇼핑을 하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냥 유다 백성들은 선지자 쇼핑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요?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줄 말, 자신들의 욕망을 합리화해줄 말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말을 유창하게 하는지, 얼마나 비장하게 서원 기도를 하는지에 속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그 기도의 내용보다 기도하는 사람의 중심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지키지 못할 그런 화려한 맹세보다 투박하더라도 주님, 내 뜻을 꺾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그런 정직한 기도를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게는 세 가지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바벨론이라는 외부의 적이 있어서 두려움에 떨었고, 둘째는 내가 최고라는 그런 오만, 그리고 또한 말씀을 무시하는 태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가장 치명적인 적은 하나님마저 속이려 했던 자기 기만이 아니었을지 정말 저는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포장지를 씌워서 내 욕심을 관철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안타깝게도 그들이 두려워했던 칼과 기근을 피할 수 없는 비극이 되었죠. 오늘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결재만 강요하고는 있지 않는지요. 하나님, 이 문제만큼은 제 생각대로 되어야 합니다 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생각에 가장 안전해 보이는 그 애굽이 하나님 없이는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생각에 가장 불안해 보이는 그 유다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시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요새입니다. 오늘 하루 내 고집과 내 계산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순종할 때 우리는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를 주의 말씀 앞에 불러 모아 주시고 저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자기 기만의 덫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오늘 본문의 유다 남은 자들과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희의 입술은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저희가 원하는 답을 정해두고 하나님께 그저 도장만 찍어달라고 강요할 때가 많았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저희의 기도가 진정한 물음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계획에 대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던 모든 순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눈에 보이는 안전과 계산되는 풍요를 쫓아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명하신 애굽을 향해 진 보따리를 꾸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희의 이성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경고를 잔소리로 여기고 저희의 얄팍한 판단을 믿음으로 착각했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비장한 맹세보다 투박하더라도 진실한 순종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의 교만하고 기만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희의 삶의 주권을 다시 한번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립니다. 저희가 서 있는 곳이 폐허처럼 느껴져도 주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요새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의 소원이 주님의 뜻과 다를 때 기꺼이 저희의 고집을 꺾고 주님 멈추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걸음과 결정 속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정직하게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자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